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말씀 증거하고 나서 참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찬양이 더 힘있게 되고 주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 행사 한다고 그러면 사회도 없고 예배 순서도 없고 그냥 바로 나와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대서사시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9절 9절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9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대서사시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9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노래하고 있고 10절로 26절 마지막까지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또한 이 땅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땅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우디 뭐 다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수출한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큰 땅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또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남북으로 북쪽에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남쪽 이렇게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아래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큰 나라들,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참 왕래가 빈번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할 때는요. 그 왕의 대로를 따라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강력한 시대 이외의 다른 시대는요,
국력이 약한 나라이니까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수탈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들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굳이 설명을 안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우리 알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여호와라는 말인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자족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대주자가 되시는, 그리고 당신의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아도 자원이 없어도 불리한 지리적인 요건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 살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 절대로 대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면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작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1절이 말해요. 그 다음 2절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타락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악한 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떠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악한 영들도 결국 멸망의 날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2절에서는 신들을 말했다면 3절에서 말하는 이 주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주들이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능력과 권세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하여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고통을 주나 주들 중에 뛰어난 참된 주이신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로 9절에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이한 두 가지 일은 창조와 재창조, 곧 구원.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이한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해야 창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지? 하나님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신 일이 없고요. 능력이 부족하여 무엇을 행하시려다가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인 구원은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은혜와 혜택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조금의 불평과 불만거리가 없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요,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이 사람이 영광을 얻도록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희생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건축물 중에 기둥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우주, 하늘,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기권, 공기가 있는 이 하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예. 이 하늘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공중의 새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리 지금 편안히 앉아 있죠.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뭐 서울 시내는 다 50km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구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뭐 정확하게 23시간, 뭐 59분, 뭐 몇 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극지방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도는 걸 못 느껴요. 이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74km랍니다. 뭐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은 북위 37.5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지금 시속 1336km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셨죠? 뭐 아무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어지럽지도 않아요.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빠르면 공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실 공기가 여전히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건물을 세워도 여전히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을 해요. 공전. 태양 한 바퀴를 도는 이 365일 이 뭐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은 자전보다 더 빨라.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자전 속도가 1336km라고 그랬는데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요 1초에 30km, 1시간에 10만 8천 km를 지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1시간에 10만, 시속 10만 8천 km.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시시한 뭐 비행기 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태우시는 이 지구 위에 예? 자전과 공전, 예? 시속 1600km의 자전과 시속 10만 8천 km의 공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미도 안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실 공기도 여전히 있고 그렇게 세게 다니는데 바닷물이 막 바다가 70%잖아요. 이게 다 지구를 뒤엎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짠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어버리면 농사도 못 져요.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너무나 놀랍고 정말 누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가. 또 6절 같이 읽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춘 드러나라. 그러니까 본래는 땅 위에 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지형을 산꼭대기를 파보면 뭐 조개 껍데기가 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원래 모든 땅은 다 물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지표면의 70%가 바다이고 30%가 땅인데요. 땅과 바다의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 딱 정해 놓으셨어요. 때로 태풍이나 뭐 쓰나미가 와서 이렇게 해안가 일부 마을을 이렇게 휩쓰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일이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신 요 한계선에서만 70%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육지를 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7절 또 읽죠.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빛의 근원을 지으셨어요.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로. 그걸 이제 8절 이하에 말하죠. 8절 읽습니다. 시작.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태양의 빛과 열기가 없으면 지구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이렇게 볕을 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태양의 빛과 온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로. 여러분, 밤에 하나님이 달을 왜 지어 놓으셨죠? 여러 이유가 있죠. 시인들을 위해서 지어놨어요. 달을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시도 짓고 또 밤에 달도 안 뜨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래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빛과 햇빛을 주셨는데 또 여러분 이 달이 하는 큰 역할이 뭡니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땡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 끄는 이 힘으로, 인력의 힘으로 이렇게 바다의 밀물과 썬물, 그러니까 오늘이 바다 사람들은 오늘이 뭐 금음이냐 무슨 때냐 그래서 물때를 맞추잖아요. 이게 다 바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이 바닷물이 더 요동을 치고 멀리 있으면 아마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적당한 곳에 달을 딱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밀물과 썬물이 일어나 바닷물이 다 이렇게 순환을 하고 바다가 죽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 예. 하나님이 왜 달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뭐 논문을 쓰자면 뭐 수백 편이 나오겠죠. 자,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로부터 필요한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로 26절 뒷부분에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곧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감사하며 섬기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로 11절만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을 치실 때 문 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죽음도 없이 그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도 2000년 전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흰 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 계시록의 14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각 기관별로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영광을 인한 감사의 찬양,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복락들을 인하여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날마다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유초동본 앞에 나와 딱 서시고요. 찬송 끝난 다음에는 이쪽 길로 나가시고 그 다음 팀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선 나와. 소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인문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여기서 2명이 중고등부로 와요. 그럼 몇 명 남죠? 아이, 3년 뒤에 하죠. 뭐 5년 뒤에 주님을 섬긴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저요 60까지 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들을 안 자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주